현대인들은 참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바쁘고 힘들고 또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커다란 짐을 다 짊어지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까요? 꼭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러나 사실 바삐 서둘러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만큼은 더더욱이 그것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일도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쁨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의 영적인 스승인 월터 애덤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서두르지 않고 느린 속도로 걷는 것이다. 바쁨은 곧 기도의 죽음이며 우리의 일을 저해하고 망칠 뿐이다. 절대 우리의 일을 진척시키지 않는다. 바삐 서둘러서 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더욱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오트버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한 큰 위험은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엉뚱한 것들에 너무 정신을 팔리고 바빠서 평범한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이다. 그럴 때 삶을 진정으로 살지 않고 그저 삶을 스쳐 지나갈 뿐이다. 우리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인생에 커다란 짐을 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글을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있으면서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계의 발명이 인간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놨다는 것입니다. 시계를 만들기 전에 인간의 삶은 모든 것이 자연적이었습니다. 시간은 지구의 자전 및 사계절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달이 뜨면 잠자리 들고 해가 뜨면 눈을 뜨는 겁니다. 여름에는 낮이 길고 활기찼으며 겨울이 되면 추우니까 또 날이 짧고 느렸습니다. 하루와 한 해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삶은 바쁘지 않고 정확성과 생산성을 연연해 하지 않고 그저 농경 리듬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시계는 인공적인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태양이 일과 심의 그 리듬을 통제할 때까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계는 하나님과 달리 우리를 혹사하는 주인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그의 통제 아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알람을 정해놓고 그리고 깨우고 또 그 시간에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879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부터 해가 진 뒤에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 이전의 사람들이 평균 몇 시간을 잤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평균 하루 11시간씩 잠을 잤다는 겁니다. 놀랍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위대한 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들이냐면은 유명한 테레사 수녀라든지 아니면 존 웨슬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훌륭한 위인들, 영적인 파워를 넘쳤던 당시에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의 설교가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역시 위인은 다르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갔을까.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분주한 삶을 살았으니 그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잠은 도대체 얼마나 잤을까. 그렇게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요 저녁 7시에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시간을 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시간 푹 자고 일어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니까 하루 종일 잠도 안 오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계가 모든 우리의 삶을 토막을 내놨어요.
그래서 알람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간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삶이 너무나 무겁고 인생이 힘들고 그리고 괴로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초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많이 여러분 들어보신 말씀이잖아요.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성경을 일반적으로 알아듣게 쉽게 하기 위해서 풀어 쓴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전했느냐? 나에게로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아, 스트레스가 극에 달아서 허덕이고 그리고 무거운 삶을 사는 너희들아, 경제가 어려워서 인생이 빈곤하여 오늘은 어떻게 살까 마음에 염려하는 너희들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너희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2장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쉼을 얻으면서 그리고 우리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한 아기의 탄생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 부모의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그를 양자로 데려다가 키웠던 공주가 나오는데 그 공주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 아기의 그 이름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출생과 그가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존되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아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기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첫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모세가 태어난 상황이 어떠했는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지파의 두 젊은이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면서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이제 무명으로 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성경에 그 부모의 이름을 알게 되지만 본문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부모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때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로의 폭정 아래서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그들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노예의 이름을 안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런 의미 속에서 이 부모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결혼 후에 아기를 갖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행복한 임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여야 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애굽 왕 바로가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 왕이 시브리 삼파 시포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시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어든 남자여든 그런 말이잖아요. 그를 죽이고 딸이여든 살려두라. 누가 한 말이에요? 서슬퍼른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왕이 한 말입니다. 왕을 신처럼 여기던 그런 시대의 왕이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왕의 말은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겁니다. 딸이면 살려두지만 아들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모세잖아요. 그래도 모세의 부모는 생명을 걸고 석 달 동안 이 모세를 숨겨 키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낳는데 이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은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서, 그래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잘생긴 걸 보고 숨겼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의미는 뭐냐면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아기를 자기들에게 주신 것은 결코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이 부모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믿음이에요. 남자아이면 죽여야 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남자아이입니까? 딸을 주시면 살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낳고 보니까 남자아이예요. 그러면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이 남자아이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니까.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숨겨두면 우리의 목숨도 위태롭고 우리의 가족 모두가 위태롭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신 목적이 있다.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낳게 하셨겠느냐?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목적이 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하면 믿음이 생길 수 있지요. 우리가 들은 말씀들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었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들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나의 명성을 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시험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많이 받아들여서 알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만에 빠지고 그것으로 자기를 내세우면서 남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많이 들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교육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으니까 이 남자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을 거야.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은 키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과연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일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점점 자라가잖아요. 아이가 자라간다는 것은 기쁘고 행복하고 참 더 귀엽죠. 근데 이 아이의 울음소리도 점점 더 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이 아이로 인하여
이제 발각이 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족의 위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가족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화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닥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를 돌보도록 세워졌지만은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닥친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 그를 데리고 키운다는 것은 가족 모두에게 엄청난 고통이었고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려놓았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석 달을 넘기질 못했습니다. 아기가 점점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는 소리가 커지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의 신앙은 금방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은 나아진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위기도 오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면요 믿음의 위기가 오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위기에 또 오고 그리고 내 믿음이 바닥날 때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예 없었던 것을 하자 하고 그냥 포기해 버립니까? 선한 동기로 시작했다가 반응이 나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까? 죽을 운명 속에서 태어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부모는 이제 눈물로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를 담아서 이 아인 모세를 거기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강에 던지려고 갈대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좋게 미워하려고 해도 그건 분명히 그 부모의 그 행동은 모세를 버리는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함께 죽을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미혼모가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내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도 되지도 않고 그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런 미혼모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아이를 어느 집 대문에 놓고 가기도 하고 또 그런 아이를 키우는 그런 곳에다가 갖다가 놓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의 부모가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버렸어요. 던졌어요.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그러나 달라요.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맡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부모는 그렇게 믿음을 갖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놓고 그리고 나일강변에 내려놓은 겁니다. 이 어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지금 나일강변으로 이제 떠내려가게 되었죠. 갈대 상자는 이 모세를 생명을 보존하는 상자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자입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인데요, 이것은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나일강에 버려진 비정함의 극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상자라고 있었잖아요. 갈대 상자. 이 상자라는 말에 시브리어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은 테바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테바. 우리말 성경에 상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테바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6장 14절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할 때 그 방주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테바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갈대로 작은 상자를 만들었던 것이 테바예요. 그런데 노아가 나무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테바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부모는 연약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지만은 이것은 곧 노아가 만든 것처럼 구원의 방주의 의미를 담고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지금 그 부모가 그런 심정으로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이제 막 아이에게 정이 들어가고 꽃이 피고 더 사랑스러워져가고 재롱 피우는 그 나이 100일 때쯤 됐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한 올 한 올 이렇게 갈대를 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어 갈 때 그때의 이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 겁니다. 폭풍 앞에 놓여있는 촛불과 같은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눈물로 갈대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품에 키운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넘실대는 나일 강에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으며요, 이것이요.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더 큰 역사가 있음을 믿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그런 믿음으로 모세를 하나님 앞에 지금 내려놓은 겁니다. 그냥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내가 더 이상 내가 품을 수가 없어서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 4절을 보면은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아니, 그 아이를 보려고 누이가 뭐하러 그걸 멀리서 봅니까? 그냥 버린다면 그냥 갈대에다가 그냥 버리면 돼요. 그래 끝나고 야, 가자, 갈대에다가 버리고 와라. 그리고 버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누이가 멀리서 그 갈대 상자가 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왜 멀리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 할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내려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은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도 내려놓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 챙기기에 골몰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항상 또 하고 하는 그런 습관 속에서, 믿음의 습관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마도 그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안고 그 아이를 키우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 아시지요?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다가 내려놓았어요. 갈대상자는요, 도닥에 흐르는 나일강의 물결로부터 어린 생명을 보호해주고 이게 지켜주기 위한 턱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겁니다. 잠시는 이 아이를 보호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것이 어느 때 부서질 줄 몰라요. 약한 갈대로 만든 거니까요. 조그만 어떤 돌에 부닥치기만 하면은 갈대 상자는 그냥 일그러지고 그 안에 있는 아이는 빠져버리고 말 거예요. 거기는 뭐 방향을 잡아주는 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갈대 상자는 동력을 제공하는 돛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갈대 상자는 떠내내가지고 않도록 붙잡아주는 닷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모는 너무나 잘 알아요. 갈대 상자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이에요. 이 부모는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거기다가 넣고 그리고 나일강에다가 띄었다는 것은 갈대 상자가 우리 모세를, 이 아이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과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갈대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갈대 상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말입니다. 갈대 상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왜? 너무나도 평범하고 그곳에 많은 갈대들로 이루어진 곳에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값비싼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갈대 상자지만은 뚫어지게 주목하여 보시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놓고 내려 놓는 순간부터, 내 품에 있는 아이를 갈대 상자에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당신의 눈동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눈길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삶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아이가 부모의 손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운명은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의 부모의 손에서 떠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갑자기 그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녀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일강에 가서 목욕 좀 하자. 그리고 나일강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다가 내려놓는 순간, 그때 이 공주가 나일강에 가고 싶어서 거기서 목욕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 공주가 한 달 전에 갔다 왔다면, 아니면 한 달 후에 간다면 모세를 만날 수가 없죠. 바로 그 시간에. 그리고요, 사실 나일강변에 그 고귀한 신부를 가진 그 사람이, 그 여인이 어떻게 나일강변에 가서 목욕을 합니까? 그 애굽의 궁궐에는 더 좋은 목욕탕이 얼마나든지 있을 텐데요. 금으로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목욕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곳을 마다하고 왜 하필이면 나일강변으로 가고 싶어서 나일강변으로 갔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 공주에게 주기 시작한 겁니다. 언제부터요? 내려놓기 시작할 때부터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갈대 상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시녀 보고 가져오라고, 저거 뭐야? 저거 가져와봐 라고 명령을 합니다. 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나오면서 다 보십니까? 하나씩? 못 보고 지나치는 점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요,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귀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갈대 상자로 만든 것뿐인데요. 허접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공주가 갑자기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봐라, 저거 뭐냐? 저거 가져와 봐라.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공주의 마음속에서 막 궁금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에게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뚜껑을 딱 열었더니 갑자기 어두웠던 순간에 뚜껑을 열어주는 순간 햇빛이 확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환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야기가 변한 환경 때문에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남자아이가 울자 갑자기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은 이 공주는 금방 이 아이가 시브리 노예의 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시브리 노예의 아이는 죽이는 것이 국법이에요. 바로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려면 자신의 양자로 삼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주는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궁궐로 데리고 와서 키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까요? 놀랍잖아요. 모세의 부모가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지금까지 안고 움켜서 지금 이 아이를 키웠지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가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바로의 궁궐에 가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여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우리들이잖아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근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마지막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뭔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었더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셨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입니다. 끙끙대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럴까 저럴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하나 떠올랐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주에 맞춰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주만 바라볼지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만 바라보라는 건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내려놓읍시다. 그러면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인자한 귀로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건지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건짐을 받고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